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만남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요, 또 관계의 존재요, 또 만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떠나서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또 만남이 없이는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사춘기 때, 또 더군다나 젊을 때 참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만남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리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질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것은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쓴, 영국에서 출판된 피터 트러커 자선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고, 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96세까지 책을 쓰면서 경영학으로 다른 사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책을 쓰실 겁니까 했더니,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쉴 텐데 내가 사는 동안은 은퇴하지 않고 이 책을 계속 쓰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2005년도에 임종하면서, 96세에 임종하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책을 마지막 쓰고 참 임종하는, 몇 세까지요? 96세까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영향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할머니에 대한 영향. 자기가 세계 학자가 되기까지 내가 이런 좋은 할머니를 만나서 나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LG와 소피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얘기, 또 친인척, 이런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을 책으로 아주 낱낱이 기록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책자의 그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마르틴 부보가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실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를 배워서는 안 되고, 실수를 통해서 일어난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가 실수했지만은 옳은 것을 선택해서 다시 일어난 것을 배워야지, 실수한 것을 배워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책에 인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거대한 학자를 만나기까지 그 할머니의 영향이 이렇게 컸구나.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최근에 여러분이 누구와 문자를 보내고, 최근에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고, 또 최근에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누구와 대화 나누고, 누구와 문자를 보내고, 누구와 대화를 많이 갖느냐. 그 만남,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만남,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분은 회복되고, 또 이런 찬양을 들으면 감동과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이 잘못돼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답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서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늘 들었던 말씀, 참 물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오아시스와 같은 물을 원했고 소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사실 이런 오아시스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오아시스. 누군가 정말 격려하고 그리고 누군가 세워주고 그리고 누군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갈급했던 모세에게 누가 샘물과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이런 침체, 다시 말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 이런 영적인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모세가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이드로는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의 이름 뜻은 유명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드로는 미디안 부족의 족장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했던 분입니다. 또한 이드로 말고 다른 이름을 쓰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을 가진 루엘. 그래서 원래 루엘이 본 이름이고 이드로는 족장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참 그 나라의 족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항상 자기 사위가 애굽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드로가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의 처와 또한 그의 손자가 이제 자기 집에 있었고 모세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가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그 이후로 모세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제사장이고 아버지면서 자기 딸이 자기 사위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이제 만나도록 딸과 지금 손자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가는데 지금까지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모함해 말하매. 모세는 그 장인을 만나는 순간 장인은 모세를 만날 때 얼마나 좀 뭔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뭔가 불편한 관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막중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것조차도 너무 힘이 겨웠기 때문에 아마 아내와 자식을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장인 마음에는 내 딸이 항상 사위 곁에 있기를 원해서 참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그 모세가 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일, 또 말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일, 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만나 내렸던 일, 또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일들을 장인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 장인이 사위와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문으로 듣던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했던 사이를 통해서 들었으니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되었겠는가. 아마 이런 영적인 교제라면 큰 힘을 얻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족장이요 제사장으로서 그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었는데 모세를 만난 후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어떤 형제가 오집회 후에 우리 청년부 자매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들을 나누고 또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들을 서로 나누면서 늦도록 교제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그동안 그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의 마음은 그 사실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애굽의 사람 손 아래서 건졌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드로는 하나님께 뭘 했어요?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아말렉 군대를 이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는 들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나도 생각지 않는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우리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됐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 어려운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손을 모으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드로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900년 초에 하이네라고 하는 러시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제 한 동네에 있을 때 그날따라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룻밤을 그냥 이제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너무 천둥이 심해서 무서워서.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내성을 들으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내성 소리에 그 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주에 가득 찼다는 그 사실을 시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뭐하더라고요? 크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어떤 그 깨달음,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는 제사장으로 있었고 늘 참 성경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아니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던 그가 자기 사회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듣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면서 고백했던
고백했던 이드로 장인의 모습, 그 변화된 장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자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식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무였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과 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나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시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의 손을 벗어나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신우주 가는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있는 곳에 떠나서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면서 아마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그가 이제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신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고,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었고,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악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도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콧노래가 나왔을 것이고 기쁨과 정말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행방이 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뉴욕 헤럴드 신문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그분을 책임 아래 192명을 구성해서 5개 팀을 나눠서 이분을 찾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돈의 투자한 만큼 리빙스톤이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헨리 스탠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무언가 확신 없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리빙스톤을 찾다가 겨우 어느 날 찾게 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참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큰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 흑인들에게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다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나라에서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왜 꼭 이곳에 와야만 되었는가 하면서 리빙스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삶을 나누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이분이 왜 이곳에 와야만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리빙스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아프리카를 떠날 때 책 한 권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는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인 이드로 뭔가 분명히 확신이 없고 섬김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뜨거움이 없던 장인, 그냥 제사장이니까 형식차 그렇게 일했던 장인, 그러나 그 사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입술에 찬양이 솟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한 관계겠어요. 그리고 이드로는, 장인 이드로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찬양하고 번제물과 희생물을 이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었는데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 예배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다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믿음을 넓힐 수 있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바라보는 만큼 넓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번아웃된, 탈진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200만을 이끌고 간다는 게,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장인님이 와가지고 딸을 데리고 와서 장인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입술의 찬양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크신 사람이 없다라고 손뼉을 마주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장인께서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아마 모세는 거기에 감동이 있었을 거고 기쁨이 있을 거고 그동안 탈진했던 그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숫자를 통해서 감동과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모세에게 탈진하도록 번아웃되도록 만들었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장인 한 사람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과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실 때 그 앉아 계신 그 사실로 인해서 저는 기뻤어요. 그 앉아있는 사실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됨으로써, 내가 성장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내 사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한번 변화돼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요?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요? 내 변화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섬기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돼 볼 만한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200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에게 탈진 현상이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변화를 통해서, 장인의 그 변화를 통해서 모세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가 장인은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왜 사이가 데리고 가지 않는가?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이 장인이 제사장이라 목사로서, 그 당시에 목사로서 정말 딸이 자기 남편에게 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힘든 마음도 있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사유가 하고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이는 또 장인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주위에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CNN 방송의 아민 푸어 기자는 기사를 내보내면 즉시 관심을 보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도 가게 된다. 기자가 전쟁터에 가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글을 쓴 것을 반응이 오니까, 독자들이 반응이 오니까 나는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다? 전쟁터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발진했던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 장인이 이렇게 기뻐한다면, 내 장인이 이렇게 행복한다면 나는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도로는 모세와 만나 사람을 세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장인이 놀란 거예요. 사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이가 목회하는데 잘하나 못하나 이게 장인의 관심 아니겠어요? 관심도 없다면 장인도 아니지. 예,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을 하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사이가 앉아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은 서 있고 모세는 거기에 앉아서 경제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든지 사소한 이런 것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말이 그게 결코 좋은 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장인이 보다가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가 사이가 힘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힘든 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간 내 사이도 이거 견디다 못해 죽겠구나. 죽겠구나. 왜냐하면 장인님이 잘 봤어요. 18절에 보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뭐가 새하리니? 기력이 새하리니. 그러니까 왜 모세가 탈진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장인이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 아내를 이 친정집에 보내고도 왜 데려오지 못할 정도로 왜 바빴는가? 그 상황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네가 새하겠다. 이러다 네가 탈진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상황 오면은 보통 장인들은 목회 그만둬라. 직장 다니면서 그냥 봉급 생활에서 안정된 생활하라. 이런 장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이를 나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나무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인은 참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어요. 오히려 사이를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은 이때 뭐를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은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재판을 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은 결국은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은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적어도 그는 목회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이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네가 목회를 하려면 능력은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막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는 안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식이 번성하냐 했더니 부추를 먹어서 자식이 번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추 많이 드시면 자식을 잘 낳으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부추였거든요. 그 자식이 막 번성하니까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거든 뭐라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뭐하고?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그가 살고 죽이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산파들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재능은 있으되 누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러니까 천부장, 1000명 맡은 사람, 100명 맡은 사람, 50명 맡은 사람, 10명 맡은 사람이 그 안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진실하며, 쉬운 성경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고,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에도 진실한 사람, 개역 한글에서는 진실무망하며, 진실무망, 진실을 힘써서 갈망하고 진실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마디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덕을 끼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직장이나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한지 아시죠? 때로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언행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겪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온 위렌 위어스비는, 그분은 성경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고 또 침례교 신학 대학원의 설교학 명예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한동안 무디교에서 목회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번에 밀 목사님이 우리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설교하는데 그분도 그 무디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50권의 책을 썼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의 목사라 이렇게 알려진 세계 리더자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사역의 기초는 뭐라고요? 사역의 기초는 뭐다? 인격이다라고 했어요. 교회 앞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품격이 빚어져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들을 세울 때 그 장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장인님께서 그 사에게 뭘 얘기했냐면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가 모세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장인 이들의 말을 듣고 어려운 거는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그들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그들에게 배우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안교회 각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서에 맡은 책임자가 이거는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에 같이 동조하고 함께하지. 내가 이 부서를 맡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거는 같이 하지도 못해.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러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분은 전체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일이 내일처럼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는데 이 경기 중에 축구나 배구나 배드민턴 그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빠져도 돼라는 생각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그가 많은 책을 써서 번역돼 나오기도 했는데 그 글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지금 조카를 훈련시키는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애쓸 것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족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뭐 해달라?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한다. 이게 지금 마귀의 얘기예요. 마귀는 이 공동생활에서 함께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빠져도 돼. 나는 공동생활에 있으나 마나야 라고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전진하고 함께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땅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재물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 공동체에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지. 나는 나고 너희들은 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거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10월 12일 새생명 축제는 모든 사람의 일이에요. 나는 관심 없어. 내 일이 아니야. 뭐 목사님이 계획해서 한 건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 내가 뭔가 함께 해보려고 하고 뭔가 동참해 보려고 하고 기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뭔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장인은 지금 사이에게 세우라. 일꾼을 세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너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사회를 생각해서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트륨과 화학 원소인 염소 알죠? 염소. 나트륨과 염소. 이 나트륨이나 염소를 먹으면 사람이 독약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나트륨과 염소. 그런데 나트륨과 이 화학 원소인 염소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그 집사람 잘 알잖아요. 전공을 했으니까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 생명에 이로워요, 안 이로워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과 염소는 따로 떼면은 독약이 되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영구 자석인 알리코 자석인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석인데 근데 이 자석에 붙지 않는 알루미늄, 자석에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거든요. 니켈 안 붙거든요. 코발트 안 붙거든요. 그런데 이 안 붙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합치면 강력한 영구 자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또 산소는 물질의 연소를 용접해 사용하고요. 수소는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접할 때 수소와 산소를 양쪽에서 하면은 쇠 같은 거를 녹여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믹스해버리면은 물이 되는 거예요. 불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생각과 사고와 생활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엄청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자에서 나온 헨리 나우엔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는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이다. 하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다?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싫어서 함께하고 싶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뭐 할 수 있는 공동체니까 식구니까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 아니고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분 전에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일생 동안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만남입니다. 정말 부모의 만남. 희생하는 어머니의 희생. 우리는 그런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서로 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좌우하는 만남입니다. 뭘 좌우하는? 영생을 좌우하는 만남.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만남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과 만나면 만사 오케이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혼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행복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선택관이 달라져요. 예수님과 만나면 영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